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말씀 읽도록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 한 명을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키가 좀 커졌죠? 깔창을 25cm짜리를 깔았어요. 지난주에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저를 못 보셔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조금 안 보여서 힘들었다. 그래서 맞춤형 깔창 깔았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로 말씀을 이어져 내려가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삶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만남의 연속. 만나고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도 또다시 만나는 것이 인생,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동수마 아트센터를 찾아올 때 여러분은 몇 명의 사람을 만나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아마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의 사람, 내가 주목하여 보지 않았고 또한 나를 주목하여 보지 않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스쳐 지나가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속도가 결정되죠.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라인을 잘 타야 나의 이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은, 잘 만나게 된 사람은 흥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고 그의 인생이 활짝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잘 만나야 된다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물론 이곳에 오신 분들은 친구 따라서 강북으로 올라오신 분이시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속담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만남을 통해서 얼마만큼 좋은 만남을 가졌고 얼마만큼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발전되고 좋아졌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만남의 축복을 가졌던 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인도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남 때문이더라고요. 이 만남, 누구를 만났느냐,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 내가 갖고 싶은 만남, 내가 하고 싶은 만남도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난 만남은 모세가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만남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2014년이 지나기 전에 만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달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12분의 1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먼저 만남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의 만남이 없었다면 사실 모세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없었고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 나일강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세처럼 기적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나도 모세처럼 좋은 만남, 기적과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모세에게 있는 만남이 왜 나에게는 없는가?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만남의 축복을, 만남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못지않은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이미 그 만남은 있었고요. 지금도 그 만남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만남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만남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절의 말씀 시작.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집트의 왕은 누구였냐?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였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살던 이집트 원주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힘을 가지고 갑자기 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힘들게 공사의 현장에 투입시켰고 그걸로도 이게 억압이 안 되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아이가 탄생하게 되면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아 살해 정책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미드라시라는 그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당시에 바로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기 전에 약 60만 명의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60만 대 1 모세가 살아남은 거죠.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그 가운데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60만 명 59만 9,900 하여튼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았을 때 모세가 운이 좋아서 살았습니까? 생명력이 끈질겨서 모세가 살아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석 달 동안이나 살려두려고 마음먹었던 끈기 있고 어떤 실천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그가 살아남았습니까?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산 이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잠언 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나에게 더 좋은 스펙과 더 좋은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났었더라면 하는 늘 미련과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끊임없이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미련을 가지고 후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 좋은 부모, 선생님, 친구, 배우자, 이걸 떠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난 분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태초부터 나를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서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태어나기 전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갖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되게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에너지를 나에게 나눠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회복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제대로 된 만남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언제부터 함께 했을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성령님을 만났던 그때도 기억해내야 되지만 나는 기억할 수 없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시작되는 만남 같은 경우에는
만남의 축복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절의 말씀 시작.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 부모도 외모를 보는구나. 더러운 세상. 부모도 외모를 보는구나. 부모도 자녀의 외모를 보고 살려주었구나.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실분들 있죠. 만약 외모만을 두고 살린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나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내가 그 밑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게 믿는 부모님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2절만을 놓고 보면 모세가 잘생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끝났겠구나, 이런 재미있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생겨의 히브리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생겼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존귀하고 보배롭고 뛰어나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 조카를 보셨잖아요. 낳는데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내 아들인데 낳았을 때 막 직후에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좀 지나야 좀 예뻐 보이고 눈도 뜨고 이렇게 해야 얼굴이 또 빨가죽죽한 이것이 좀 걷어지고, 뱃속에 바로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름 막 이렇게 져 있고 막 머리 제대로 없고 이빨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부모가 모세의 외모 때문에 잘생겼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살려둔 게 아니라, 모세는 남달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불러셨기 때문에, 그를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태초부터 모세를 계획하고 준비시켰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부모는 잘못하면 아이를 살려둔 것이 발각되면 자기의 목숨도 어려워지는 걸 알면서도 살려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였기 때문에,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제 말씀 보면서 2절에 보면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3개월 동안 태어나자마자 3개월 동안을 아이를 키우는데 숨겨놓고 키웠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3개월 동안 아이가 얼마나 많이 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20분에 한 번씩 깨서 밥을 달라고 얘기해요. 엄마에게 막 울면서 젖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젖을 먹고 혼자 소화를 못 시키니까 등을 두드려서 이 생체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눕힙니다. 1시간을 간격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우는 게 40분, 1시간 간격으로 매일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적어도 100일이 지날 때까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어서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자다가 계속 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3개월 기르고 말 거면 아이 태어났을 때 그때 좀 이렇게 하지, 아예 아이를 낳지를 말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길러본
기른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제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말씀을 봐도 별로 은혜가 없었어요. 나쁜 부모, 자식을 버린 부모 아니에요. 3개월 동안 기른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왕명을 어기며 목숨을 걸고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안 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울 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방음이라는 게 있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울면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석 달 동안이나 데리고 키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 병원을 갔습니다. 소아과 병원을 아침에 일찍 갔어요. 8시 반에 9시에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 병원을 갔어요. 아이보다 제가 더 많이 아픈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병원에 갔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15명이 밀려 있는 거예요. 와, 저출산 국가라는 말은 다 거짓이었구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기 시간만 1시간인 거예요. 어떡하지? 아이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엄청 짜증을 내고 울거든요. 근데 먹을 걸로 지금 1시간 동안을 계속 달래고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를 사줬다가 빵을 사줬다가 데리고 나갔다가 계속 1시간 동안을 이렇게 했어요. 앞에 대기자가 2명이 남았을 때 제가 들어갔어요. 소아과를 들어가서 있는데 한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울어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겨우 내 아들 지금 달래갖고 있는데 옆에서 오니까 애도 갑자기 덩달아서 막 짜증이 막 나면서 막 늘 오던 병원이지만 무서운 걸 하나? 이러는지 불안해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떴어요. 간호사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크게 부르시면 내가 저쪽에 있다 오겠다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3개월을 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6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애뿐만 아니라 여자애도 있잖아요. 집집마다 갓난아기가 하나씩 있는데 하나가 울면요 덩달아 우는 거예요. 시골 가면 어느 집 개가 한번 짖기 시작하면 막 동시다발적으로 그 동네가 막 다 개가 막 진짜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넣어서 기르는데 5, 6개월까지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생전 처음 보는 몸무게, 살이 이렇게 찌고 배가 이렇게 앞으로 툭 발사될 것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어찌 모르겠어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자애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산파들이 와서 보면 아들로 낳았는데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혼자 낳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이 산파들을 보내서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출생에서 모세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시간과 3개월 동안 부모로부터 길리워진 이 시간, 13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냥 일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를 낳았다고 생각하시고 아이가 울면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여러분 10달 동안, 석 달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므람이고 요게벳이었다면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가 계속 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혜를 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연단되어졌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를 돕는 그의 누이와 또한 그의 형 아론이 길러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하나를 살리고자 그 가정이 믿음으로 연합됐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저는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명자는 자신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 물론 모세에게는 생사의 기로에 선 굉장히 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길리워질 수 있었고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었고, 나중에 가서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허락된 만남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만남이 있습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에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아이를 길러냈지만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더 크게 올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뱃속에 있었던 10달과 출산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을 길러냈던 이 부모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곳에 잘 집어넣고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나일강에 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갈대 상자를 파피루스를 통해서 잘 만들어도요, 잘 발라도요, 아기가 한번 뒤척이게 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기가 그 안에서 체온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울기 시작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상황인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안 죽어요, 계속.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본문의 이 갈대 상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2번 쓰이는데 언제 쓰냐면 노아의 방주를 나타낼 때 이 방주가 테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야기할 때 이 갈대 상자의 이 상자를 테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떠한 것입니까?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고 가족을 다 집어넣고 생물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150일 동안이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다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 그곳에 올라간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드신 생존의 어떤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이 방주와 이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어요. 크기는 다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은 절대 그것을 운행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키도 없고요, 추진체도 없고요, 추진력도 없어요, 동력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뜨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모세, 그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100일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갈대상자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인생이 모세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모세,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고 싶다고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갈대상자를 결국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생각한 것,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갈대상자 같은 내 삶이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위태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그런 갈대상자와 같은 내 삶, 때로는 침몰할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고 쪼개어질 것 같은 그런 갈대상자이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그 모세 한 사람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루는 것보다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더 웃기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요, 이 미리암이라는 이 누나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대요. 여러분, 일국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왕궁에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공주가 오는데 혼자 목욕바구니 들고 혼자 올까요? 아니에요. 누가라도 훔쳐볼까봐 경호대가 붙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녀들이 따라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오는 길이 아니라고요. 바로 왕의 이 공주에게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눈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눈을 다 피하고 바로 왕의 이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다는 게 너무나 기적이더라고요. 제 예전에 군대에서 제가 운전병을 했었는데 육군본부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육군본부를 10월 국군의 날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부대에서야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굉장히 보이지만 대통령이 뜨면 투스타 차는 저 안 보이는 데다가 구석에다 차를 안 보이게 숨겨 넣었다가 대통령이 다 가면
별 4개가 가고 별 3개가 가고 별 2개 가야 겨우 와서 가요. 근데 어디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안 하고 장군이 뛰어서 내려서 갔어요. 저에게는 연락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을 사무실에서 줬었어요.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문자도 안 오고. 어디로 와라 보통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분명히 안테나가 다 떠 있는데 전화가 불통해요. 왜 그러지? 대통령이 뜨니까 전파 방해 차량이 떠가지고 휴대폰이 다 혼선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 기밀은 아니겠죠? 뜨더라고요.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시러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걸어서 왔더라고요. 저는 차에 있었고. 여러분,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경호의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경호가 분명히 따라 붙었을 거예요. 경호병들이 그렇게 먼저 가서 그 위치를 다 잡고 어디서 목욕할지 좋을지를 다 보아놓고 공주가 오면 빠져서 지켰을 텐데, 이 갈대상자가 먼저 거기에 있었고 군인이 와가지고 애가 울기라도 했거나 그 갈대상자가 보였다면 그걸 열어보고 히브리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렸을 텐데 죽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담은 상자, 이 갈대상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이 나일강 위에 떠 있을 수 없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로 왕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져와 봐라 봤는데 히브리 남자인데요. 아버지가 왕명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남자 하나 더 죽인다고 해서 이 공주가 어려울 게 없잖아요. 살려두라는 거예요. 살려두라고. 자기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출생에서부터 끝까지 개입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절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누나가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경비병이 없었을까요?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가게 내버려 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라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기에 불쌍히 여김받은 것도 은혜인데, 삼엄한 경호 속에 이 누나가 바로의 딸, 이 공주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던 것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죠. 그리고 내 생각 안에 갇혀있고 내가 아는 선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베풀고 싶으셔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비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 그 누나에게, 모세의 누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달라고, 그리고 내가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자기 엄마한테 그대로 들고 모세를 데리고 와서 집으로 가는 거죠.
평상시대로 똑같이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의 아들을 키우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나중에 이제 젖을 떼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길림을 받거든요. 양육을 받죠. 왕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이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었다라고 이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젖될 때까지 엄마 곁에서 교육받았는데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냥 교육인데 39년을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교육을 내버려 두고 자기의 민족을 따라서 자기의 민족이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40년에) 가까운 왕궁의 교육보다 어머니 품 안에서 1년의 교육이 젖될 때까지 교육이 모세의 삶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는 왕궁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사람, 이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또 모세의 부모 또 그의 누이인 미리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모세가 다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미리 먼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방법이지만 기도함으로 그것을 준비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형들이 다 지나가도록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안 불렀었다는 거예요. 부모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이다.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은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왕궁으로 떠났을 때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이 그냥 왕궁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모도 자기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얼마만큼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얼마만큼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나의 삶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마치 갈대 상자를 선택한 모세의 부모처럼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상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